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재직 영성 축제라는 타이틀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를 섬기는 여러 직분자들이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에 관해서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한 주간 새벽 예배 계속 살펴보고 있는 다니엘서를 마무리하면서 다니엘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마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물론 다니엘이 구약의 인물이기 때문에 교회가 없었던 시대였죠. 오히려 다니엘은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보다는 세상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히 재직이라고 하면 교회 안에서만 잘 섬기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보면 직분자 중에 가장 중요한 감독직을 설명하면서 그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주목해 볼까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여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밖에서의 모습만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남편,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술을 즐기지 않고 관용할 줄 알고 돈에 얽매이지 않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꼭 그 다음 줄 4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잘해야 할지며, 한마디로 좋은 아빠, 좋은 부모 역할을 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섬길 재직들에 대한 자격을 이야기하는데 교회 밖에서의 모습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또한 감독은 교회 밖의 사람에게도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에게 비난받지 않고 마귀의 게임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과 밖에 이중적으로 사는 모습이 아닌 교회 밖에서의 모습만을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를 섬길 직분인데 그 자격을 교회 밖에서의 모습만을 다루고 있죠. 직장, 가정, 여러 관계들 속에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받는 자인가, 얼마나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자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분자 세울 때 사실 검증하지 못하는 부분들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날 직분자를 세울 때 교회 안에서 얼마나 성실하고 교회 안에서 잘 섬기는가, 이거 하나 보고 우리가 마음을 표현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 밖에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교회가 다 알 수 없죠. 물론 이 초대교회의 모습에는요, 교회의 전통 안에서는 삶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그 증거를 먼저 본 다음에 교회에서 직분을 세웠어요. 근데 오늘 현대사회 속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죠. 교회가 어떻게 사시는지를 다 추격 관찰하면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직분자 세울 때 교회 밖에서의 삶을 중요하게 본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그분은 교회 안에서 틀림없이 뭐든지 잘 해낼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좋은 신자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교회 밖에서 그렇게 사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교회에 올 때는 나름대로 다 영적인 가면을 하나씩 쓰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직장에 가고 가정에 가면 이 가면을 벗게 되죠.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마스크 쓸 때 집에서는 마스크를 벗죠. 집에서까지 쓰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본성을 가리는 이 영적인 마스크를 교회 와서는 쓸 수 있지만 집에 가서는요, 자기 있는 모습이 나오죠. 직장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거기서도 선한 증거를 가진 삶을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레리 크랩이라는 사람이 영적 가면을 벗으라는 책을 오래전에 썼습니다. 아름다운 참 고전입니다. 거기서는 가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되고 싶은 나의 이상향이다. 사람들은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의 가면을 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선한 사람 되고 싶어요.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러면 교회 올 때 선한 가면을 하나 딱 쓰고 장착하고 온다는 거죠. 선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요. 그리고 나는 잘 참아내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인내의 가면을 쓰고 잘 참는 사람인 척하는 가면을 쓰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가면을 쓰고 자신을 포장하기보다, 가리기보다 자신의 인생을 디자인하고 리모델링 하는데 집중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면 그런 사람이 되면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런 척하는 가면만을 쓰고 계속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 되고 싶으면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되면 됩니다. 가면을 쓰는 번거로움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왜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그런 사람의 흉내만 내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실제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리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에 대한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속사람은, 우리의 내면은 늘 새롭게 강건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외모도 바꾸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속사람, 우리의 성품, 기질, 우리 내면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 부분의 전문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 시즌에 마스크 착용이 익숙하게 된 것처럼 늘 영적인 가면을 쓰고 그런 익숙해진 삶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본래 진짜 자기 모습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죠. 그래서 2024년 우리 한해 교회표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타이틀로 출발한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욕구이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모든 면에서 예수님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 아름다운 모습인 척 가면만 쓰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모습이 그 모습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내면의 성숙을 향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날 현대인들은 대부분 몸무게를 줄이고 몸에도 좀 슬림하게 살고 싶고 이런 것에 대한 욕구는 정말 충만하죠. 그래서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우선순위를 두고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땀 흘리며 거기에 올인합니다. 얼굴, 피부의 탄력도 마찬가지고 많은 물질과 시간을 할애해서 수고를 감내해내죠. 왜?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너무 큰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우리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것, 거기에 대한 욕구는 얼마나 있는지 우리 자신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모든 지구촌 가족들이 교회 안과 밖에서 거룩한 척하는 가면을 쓰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모델로 제시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다니엘인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인생을 몇 가지로 요약해 살펴볼 텐데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현대인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갈지 힌트를 얻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요, 세상의 답을 제시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답지를 소유한 인생이었죠. 화요일 새벽에 이 부분의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 절대 권력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전자가 없어요. 제1의 절대 권력, 손가락 하나로 말 한마디로 천하를 통치할 수 있는 권세자.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꿈 하나 때문에 번민에 빠져서 마음의 평안이 깨졌어요. 불안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권세자도,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사람도 꿈 하나 때문에 평안이 깨어져 버리게 된 거죠. 한 나라의 왕이 불안하기 시작하면 왕은 백성들을 불안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왕이 반대로 평안을 누리면 그 평안이 백성들에게까지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었을 때 다윗의 왕국에 있던 백성들은요, 다윗이 있었던 그 평강을 모두가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고로 행복했던 시대가 그 시대였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 때는 아니었어요. 이 한 나라의 그림을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가정에 부모가 평안을 누리고 살게 되면요, 그 평안이 자녀에게까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불안해요. 평안이 깨어진 채 살고 있어요. 그러면 머지않아서 자녀도 불안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공식은 틀림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깨어진 평안은 결국 온 제국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는 자신이 꾼 꿈을 해석해보라고 또 이야기해보라고 온 술객과 박사들에게 위협을 줍니다. 너희들 그거 하지 못하면 내가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고 그들은 죽은 목숨이 됩니다.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기한이 차옵니다. 아무도 꿈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이 꾼 꿈을 어떻게 그걸 이야기합니까?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꿈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근데 그때 다니엘은요, 왕에게 나아가서
정답지를 제시합니다. 왕이 꾼 꿈과 그 해석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되자 느부갓네살 왕은 깨어진 평안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러자 모든 왕국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다니엘은요, 불안에 떠는 세상에 답을 제시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오늘날 신자의 인생도 같은 부르심인 것입니다. 결국 2장의 결론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성도가 가는 길이 세상의 길이 되다. 특별 새벽기도 둘째 날에 나눈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세상의 길이 돼요. 세상은 길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먼저 그 길을 가게 되면 세상이 나를 통해 길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 속에 살았던 그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세상의 많은 난제들의 답이 되고요, 길이 되는 인생으로 부름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정답지가 이미 있기 때문에. 반대로 성도가 답을 찾지 못하면 세상은 불안에 떨게 됩니다. 저는 우리 지구촌 가족 모두가 가정에서 세상 곳곳에서 길이 되고 답이 되어주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답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답입니다. 하나님이 정답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답을 세상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다니엘은 거대한 제국 속에서 한낱 어린 노예 소년에 불과했지만 그가 제시하는 답을 통해 세상은 길을 발견하게 돼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님, 부모된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가신 그 길이 자녀의 길이 됩니다. 어머니들이 바벨론 같은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다 길을 잃고 있을 이때에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먼저 길이 되어 주신다면 자녀도 이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 길을 발견하고 따라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머니들이 오히려 길을 더 많이 잃은 채, 답을 잃은 채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답을 주어야 될 어머니들이 답을 잃은 채 살고 있다. 지금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녀에게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하는 길은 진로의 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길, 형통의 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주신 그 인생의 길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말하는 거죠. 혹여나 이 가운데에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들 가운데에 최근에 건강에 이상이 찾아와서 질병으로 투병 중인 분들이 계십니까? 한 분이 아프기 시작하면 온 가족이 어둠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 몸이 아플 때, 건강에 적신호가 찾아왔을 때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분명히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엄마가 투병을 하면서, 치료를 하면서 길을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자녀가 엄마를 봅니다. 우리 엄마가 항암 치료도 이어가고 있고 누가 봐도 힘든 시간인데 엄마 모습 보니까 길을 잃은 모습이 아닌 거죠.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물론 치료받고 오면 메스껍고 머리털도 빠지고 어려운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요동하지 않아요. 오히려 남편을 격려하고 자녀를 격려해 줍니다. 공부하고 있는 자녀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내가 이겨낼 테니까 너도 지금 공부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조금 더 힘을 내보면 좋겠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자녀들이 엄마의 그 모습을 통해서 빛을 보지 않을까요? 답을 얻지 않을까요? 길을 보지 않을까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대부분 이런 식으로 말하죠. 야, 엄마가 아픈데,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야, 너라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죠. 이건 반대 접근입니다. 답을 잃은 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답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정답지를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녀에게도 그냥 푸시만 할 뿐입니다. 하지만 답을 아는 부모는요, 특별히 어려운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정확하게 자녀에게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절호의 찬스인 겁니다. 이런 엄마의 삶을 통해 자녀는 자신이 가야 될 명확한 길을 보게 되고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청년 가운데 이런 친구들 참 많이 보았어요. 청년 사회 가면서 제가 많이 얻은 혜택이 뭐냐면 정말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은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 청년들이 내뿜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어마어마했어요. 하나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같이 믿음 생활했던 엄마 아빠인데
엄마 아빠가 길을 잃은 채 있어요. 서로 갈등하고 그 갈등이 극에 달했어요. 가정이 완전 깨어질 이 일보 직전입니다. 똑같이 엄마 아빠도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답을 찾지 못하고 있고 완전히 길을 잃은 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요, 정답지를 가지고 있어요. 길을 보고 있어요. 이미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인 저에게도 셀 모임을 하면 셀원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합니다. 마치 다니엘이 새 친구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엄마 아빠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할 텐데 너희들 우리 엄마 아빠를 왜 좀 기도해줘.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가정을 고치시고 우리 가정에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좀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용기 있게 엄마 아빠를 찾아가요. 엄마 아빠에 가서 엄마 아빠에게 막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엄마 아빠는 이런 식으로 하면 답을 모르는 아이가 이런 말을 하죠.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하나 이야기하는데 엄마 아빠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길을 보게 됩니다. 나도 내 아내도 길을 잃고 있었는데 우리 아이가 제 길을 가고 있구나. 우리 아이에게 정답이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깨닫게 되고 자신에게 있던 어둠에 대한 부끄러움 감정을 느끼게 되고 빛을 찾게 되고, 물론 결론은요, 그 가정이 함께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답을 가진 한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0대 후반 소년 다니엘이요, 거대한 왕국의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어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답을 가지고 있으면 말입니다. 나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회사에서 전혀 영향력이 없어요. 하지만 나는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회사의 큰 위기를 내가 기도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안겨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답이 되는 인생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답을 소유한 인생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지구촌 가족 여러분, 어디에서나 답을 소유하고 답을 살아내는 복된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요, 흠이 없는 인생 살았어요. 세상에 흠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의 인생은 참 특별했어요. 4절 말씀 보니까 그가 모함하는 세력들이 다니엘의 신상을 다 털었어요. 근데 근거가 없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뭐 걸고 넘어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만약에 다니엘이 나는 흠 없이 사는 게 목적이었다, 이렇게 살았다면 그렇게 살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접근하면요, 율법은 능력도 없고 생명도 없어요. 그렇게 접근하면 우리는 무음하게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이 뭡니까? 사람 눈높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눈높이, 그 기준을 가지고 살 때 세상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의 싸움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자신은 깨끗하고 흠이 없이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의 목표는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그것이 자신의 목적이었어요. 내가 이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싶다. 그래서 직장 일도 죽게 하듯이 했대요. 죽게 하듯이. 직장 상사를 대할 때도 그는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해서 여러 왕들을 모셨지만 그 왕들을 모실 때도 마치 하나님 대하듯이 죽게 하듯이 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왕들이 감독을 받아서 왕들이 여러 명 바뀌고 제국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사람들은요, 그 왕들은 다니엘을 총리로 지명하고 그를 통해서 일하게 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필요에 민감하듯이 왕의 필요에 민감해서 반응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신약 성경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종들은 언제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주인이 볼 때만 열심히 일하는 척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주인을 섬기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하듯이 열심히 일하십시오.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유업을 상으로 주실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꾼입니다. 22절에 말하죠. 종들은 언제나 주인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종이면 노예에서 해방되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래요. 너가 종으로 태어났다면,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다면 그 자리에서 상전 주인을 향해서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라. 그런 자세로 살았어요. 너의 직장 상사가 있다면 그분이 예수님인 것처럼 그분을 만족시켜드리고 그분 이야기에 복종하고 살아가는 거죠. 23절에 주님을 위하듯이 열심히 살아래요. 여러분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꾼들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동일한 영광을 받아주시겠다. 물론 내가 섬기는 직장 상사가 하나님 수준이 아니죠. 내 수준에도 못 미치는 사람일 수 있죠. 그거 따지지 말고, 다니엘도 모셨던 왕들이 자기 수준 밑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주님 섬기듯이 섬겨졌더니 그 누가 다니엘의 인생을 보게 돼. 그는 무만의 인생이었다. 걸고 넘어질 것이 없는 인생, 칭찬만 남는 인생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날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가 속한 그 조직과 세계 속에서 살아내야 될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직급이 요만큼입니까? 그러면 그 직책에서 더 올라가려고 발버둥치는 인생 말고요, 거기에서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을 죽게 하듯이 한다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죠. 다니엘의 꿈이 총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열심히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 포지션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불은요, 환히 밝히게 되면 더 높이 들죠. 본능적으로 더 많은 사람을 밝혀야 되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불을 환하게 밝히는 인생을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높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 더 많은 것을 비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다니엘의 인생입니다. 노예 자리에서 빛을 환하게 비추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더 높이 드세요. 저 높이 총리까지. 왜? 온 제국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되니까. 세상 질서 속에서 그 질서를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불의하고 악한 조직 속에 살지라도, 악한 우두머리를 모시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질서를 존중하고 그 악한 상관도 죽게 하듯이 섬겨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복된 지구촌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니엘은요, 날마다 순교자 마인드.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잘 발견할 수 없는 마인드,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자 마인드로 살았어요. 다니엘이 왕을 아무리 잘 모셔도요, 아무리 흠없이 살아도 갈등, 위기 상황이 여러 차례 찾아왔어요. 그때마다 다니엘이 그 위기 속에서 처한 자세는 내가 죽으면 죽겠다라는 자세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다가 이렇게 되면 잘하면 내가 직장에서 나올 수도 있겠는데, 내 믿음 지키다 보면 잘하면 내가 잘릴 수도 있겠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면 다른 곳에 이직하지, 이런 마음으로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그 전제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줘. 안 되면 말고식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다가 내가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믿음.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이 마음이 회복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나 믿음의 사람으로 환하게 밝히며 살 수 있을 거예요. 움츠리고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 말고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런 전도하면 다니면서 내가 오늘도 이거 복음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돌을 맞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 전제가 있으니까 나는 오늘 죽을 수도 있다. 오늘 직장을 가면서도 야, 내가 믿음대로 살다가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출근한다면 오늘 하루 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0장 39절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정말 많이 들어본 말씀. 비슷한 말을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도 예수님 몇백 년 후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필사즉생. 살려고 하면 죽는다, 죽으려 하면 살겠는데, 반대로 행생즉사, 요행을 바라고 살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한마디로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남을지만 관심을 가지면 결국 그가 가는 길은 죽음의 길로 치닫게 되겠지만, 내가 여기서 내 믿음을 지키고 묵묵히 살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전제를 가지게 되면 결국 그는 사는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실제로 살고자 했던 간신들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떨어져서 다 죽었잖아요. 죽고자 했던 다니엘만 살아나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찾아온 위기 상황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세상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의 충돌 지점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세상 권세를 잘 모셨습니다. 하지만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와 충돌할 때가 찾아오잖아요. 왕이 그걸 명령합니다. 너 기도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거 어떻게 지킵니까? 충돌이 찾아오죠. 그때는 여지없이 다니엘은 서열 정리를 확실하게 했어요. 세상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를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설득하기보다 세상을 설득했고, 하나님의 법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법을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다니엘서 6장에 봐도 다니엘을 시기하는 세력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듭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들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라. 엄청난 법이죠.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기도생활을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왜? 다니엘에게 걸고 넘어질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올라가서 기도했죠. 근데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30일입니다 30일만 기도를 멈추면 되잖아요. 30일. 우리가 항상 내 신앙을 타협하는 방식이 바로 이겁니다. 벗어날 여지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30일 얼마든지 타협 가능한 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넘어지는 겁니다. 30일 내가 살 길을 구하고자 할 때 반드시 죽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신다. 다니엘이 어떻게 결단했습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이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아요. 그날도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내가 오늘 기도하다가 붙들려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도 오늘도 기도하러 올라가자. 순교자의 마음, 죽을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세상에 이런 모델들을 봐야 되는 거죠. 이런 모델들,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으면 너무 극단적인 기독교인으로 보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이 극단적으로 비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아름다운 인생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 모습 보면 어떤 생각할까요? 간신들은 다르게 생각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와, 진짜 저 사람 멋있다. 저 사람 정말 나도 저 사람처럼 기준 가지고 원칙 가지고 자신이 믿는 바를 쫓아서 나도 살고 싶다. 저 사람의 기준은 뭘까라고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다니엘이요 80세 이상 원로가 되었어요. 나이가 많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나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용기 있게 결단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는 거예요. 그는 항상 그랬어요. 다니엘서 1장의 10대 중후반 청소년의 나이대에도요, 내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나 왕의 음식은 못 먹겠어요. 왜? 그거 먹으면 나는 내 자신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포로로 다니엘 이 바벨론에 끌려왔는데 내가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게 살게 되면 나 자신이 살찌기 시작하면 나도 어느샌가 내 모습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나 그거 못 먹겠습니다라고 기준을 이야기했어요. 젊을 때도 그랬고요, 80세 원로가 되어도 그는 자기 기준을 가지고 정말 멋있게 살아가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도망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를 침해하지 않을 때는요, 그런 세상 권세에 복종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를 도전할 때 그는 그때부터 눈빛이 달라져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세상 권세자 앞에 달려들면 안 되겠죠. 다니엘도 왕 앞에서 달려들지 않았어요. 아주 차분하게 매너 있게 자신의 소신을 이야기했고, 왕이시여, 나는 안 됩니다. 나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으로 부름받았어요.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지구촌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기본적인 각오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 빛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죽을 각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게 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4번째, 다니엘은요 예루살렘의 회복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다니엘의 인생을 신약적으로 표현하자면요, 교회 안과 밖에서
선한 증거를 받는 삶. 그는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했죠. 10절 말씀 다시 보면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어떤 의미일까요? 고향이 그리워서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하나님을 예배했던 백성들, 성민들이 노예로 뿔뿔이 흩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잃어버린 채에 그냥 밑바닥에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저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진 예배 생활을 회복시켜 주세요라는 기도가 거기 담겨 있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받은 공동체인 교회를 향한 마음, 무너져버리고 회파된 교회의 현실의 모습에 마음 아파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거기에만 만족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성공하고 자리 잡았다고 편안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교회를 향한 아픔을 가지고. 여러분, 고향이 그리워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향한 집착이 아닙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다 무너져 버렸고 백성들은 뿔뿔이 제국에 다 흩어져 버렸는데 가능성이 제로 아닙니까? 가능성이 제로인데 어떻게 그는 목숨 걸고 또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회복을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70년 되면 너희 포로에서 다시금 귀환시키고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 숫자까지 70년. 모든 사람들이 삶이 버겁고 힘들어서 그 날짜 숫자마저 기억하지 못하고 자포자기한 채로 살 때에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켰어요. 하루하루 날을 세고 있었어요. 70대 후반에 끌려왔으니까 80이 넘었으니까 이제는 한 해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기도하다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왜 기도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그 땅을 회복하겠다. 그 약속에는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예레미야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다시 잠시만요. 기도하는 게 전제입니다. 너희들이 내 약속을 잊지 않고 기도하면,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 다음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제가 붙어 있잖아. 기도해야지 70년을 회복된다. 그러니까 이제 눈앞에 다가왔는데 다니엘은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왜? 나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해야만 하나님은 이제 머지않아서 이 회파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 다니엘서 1장 보면요 맨 마지막 절 이렇게 끝납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냐. 고레스 왕은요 미래의 출생할 왕입니다. 또 6장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에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 그 시대와 그 시대까지 고레스 왕은요 이제 그 다음 제국에 등장할 인물입니다. 메데 바사를 한꺼번에 함락시키고 페르시아 왕 바사 제국을 통일해서 초대 왕이 될 사람, 그 고레스 왕까지 다니엘은 살아있었고 형통했다. 페르시아 키루스 1세입니다. 역사에 우리가 배웠던 그 왕이 등장했어요. 세계를 점령했습니다. 왕의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 시기가 딱 70년 되었을 때입니다. 70년. 그때 놀라운 일들이 납니다. 왜? 다니엘의 기도가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다가 위로부터는 계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위로부터 계시가 떨어지는데 그 이야기를 온 세상에 공포합니다. 에스라 1장 1절 말씀 볼까요?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이 된 첫 해입니다. 첫 해. 계속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온 땅에 사신을 보내어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레스가 명령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말한다. 하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 세상 온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나를 세우셔서 유다 땅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게 하셨다. 이제 너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라. 나머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하여라.
그들에게 은과 금과 갖가지 물건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지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예물도 주도록 하여라.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다니엘이 이제 인생이 막빠진 노년에 그걸 목도한 겁니다. 내가 쉬지 않고 기도했더니 70년 만에 그 고레스 황제를 통해서 듣도 보도도 못한 말씀이 선포되는데, 백성들 다 너 집에 돌아가서 성전 지어. 내가 성전 지을 목재도 주고 돈도 다 줄 테니까. 마치 사명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루살렘, 오늘날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안정된 삶을 살지라도요, 교회가 오늘날 무너져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인생 열심히 살아서 사업도 성공했고 노후 준비까지 다 됐다. 하지만 교회는 무너져 있죠. 한국교회가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강건도 불구경합니다. 사람들이 교회 욕할 때 같이 욕합니다. 마치 외부인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이 내 가족 욕하는데 외부인처럼 가족을 함께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식구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식구라면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 때 마음 아파야 되죠. 회복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다니엘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다니엘은 성공했어요. 누구보다도 성공해서 그가 있는 자리 때문에 시민권도 있고 자기 조상, 자기 자손들 몇 대가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불타올랐어요. 왜? 회파된 예루살렘, 무너져 있는 이 교회의 현실을 보니까 마음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대로 눈 감으면 되고 우리 자손들 잘 먹고 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직 내 역할을 못한 것 같아요. 나는 죽을 때까지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다하고자 그는 오늘도 죽을 각오를 하고 2층 다락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고, 하나님, 저 땅이 약속대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내 기도를 바르시고, 내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성공했지만 교회가 회복되지 못하는 것을 향한 불타오르는 내 심령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날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향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교회 공동체의 식구입니까? 혹이나 외부자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자리에는요, 최근에 등록한 새 가족들로부터 교회에 오래된 분들, 여러 직분자들이 다 있죠.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같은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향한 같은 마음. 우리 지구 총기만 봐서는 안 됩니다. 온 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라야 되죠. 온 교회가, 병들어 있는 온 교회가 회복되기를,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 그 한 절의 기도가, 숨을 쉬며 하는 마지막 그 한 절의 기도가, 하나님, 이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나는 영원한 교회, 지상 천상교회로 올라가지만 이 지상교회들이 회복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 지구촌 교회를, 또 많은 교회들을 섬기시고 또 기도할 뿐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교회를 향한 헌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먼저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모두 선한 증거를 가진 인생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불안에 떠는 세상에 답을 주는 우리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걷는 이 길이 길을 잃은 많은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도 길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한 특별한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고, 교회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헌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보내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소원하시고 이 땅에 무너진 교회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부지가 하나님, 내가 여전히 부탁 가운데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살아야 될 바를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헌신,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순교자의 모습처럼 그 각오로 교회를 향해서
회복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회복을 주시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나셔서 이 찬송의 고백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역전되리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금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역전시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쏟기를 소원하는 모든 지구촌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